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 크고 작은 도전과 장애물로 인해서 때로는 고민하거나 때로는 갈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우리 주부는 주부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각각의 세대와 연령이 다른 차이가 있지만 나름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건강의 문제나 혹은 학업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 또 취업이라든지 이성 간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혹은 대인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특히 살면서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나고 나면 군생활이 그렇게 저 자신도 힘들고 제대하고도 십수년 지났는데도 군에서 있는 생활을 꿈을 꾸는 것이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오면 또 군생활 이야기 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는 가장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또 내가 당면한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다, 슬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누구나의 생각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자신에게 가장 큰 고민, 걱정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중에 오늘 고린도서 5장인데요. 그 뒤에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그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신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많은 사람이 또 예수 믿으면 기쁘다, 삶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막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기대한 것만큼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자세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은요, 성도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새 생명이 됐잖아요. 걸음마 수준도 있고 또 장성한 분량의 성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100% 다 장성했더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 역경,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100% 없다고 봐요. 다 고민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도사들이 저 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참선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이런 세파의 거센 도전과 장애물, 이런 힘든 문제, 때로는 우리를 낙심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도전과 장애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그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장은 아니지만 바로 앞서 이어지는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4장 16절로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왜 겉사람은 우리 육신을 가리켜요. 육신의 삶은 점점 어떻게 해요? 쇠약해져요. 뭐 우리가 저보다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 계시는데 조심스럽지만 아마 똑같은 어떤 상황에도 연령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쌩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면은요, 작은 질병에도 금세 노출되고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유가 뭐냐?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점점 늙어지는 거죠. 낡아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받는 것은 사실은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단정해요.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영광에 중한 것, 무겁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 잠시와 영원함, 그리고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이런 것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5장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집과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건물이 아니고 내 몸을 가리켜요. 이 몸은 잠시 있다가, 잠시 영혼이 이 몸을 빌어서 집을 삼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영원한 하늘의 처소가 있다는 거죠. 그 처소를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처소를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1절 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뭐예요? 장막이라 하는 건 천막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천막은 어떻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동하다가 이동식 주택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철거하고 가지고 가면 그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이 이런 천막집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천막집과 같은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죽으면, 무너졌다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신의 집이 무너져도 우리에게 새로운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독교인은 이러한 믿음 안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잖아. 여기는 세상 사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힘들게 살아요. 그러나 탄식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어떻게? 간절히 사모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넘어지게 하는 낙심하는 요건들이 우리에게 가득한 이 시대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처소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비록 천막을 걷어내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 떠나는 존재지만, 그러나 무너진다는 게 해체된다는 거죠. 천막 철거하는 거죠. 철거되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어떻게 해요? 덧입기를, 우리에게 그냥 그 세소가 새로 우리 가운데 덮여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덧입고자 한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사는 거죠. 부활이 다시 묻자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다시 삶의 삶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육신은 날아가지고 힘들어지지만 우리가 이 역경의 도전들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앞부분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육신의 장막은 영원한 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권단 장차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제발을 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만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속에 있을 때의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다. 덧붙여 보세요. 3절 4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리 함이라. 벗은 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덧입은 벌거벗은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도 우리를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이죠. 저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해요. 무거운 짐을 지면 힘들죠.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은 뭐요? 벗고자, 이 짐을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덧입. 왜 탄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줘야 되는 거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핑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 세상 삶에 하나님의 능력에 딱 어떻게 해요? 붙들리면 이것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단도대에 놓고 목을 잘라버리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막 불을 질러서 화형시켜버리고 십자가를 왜 매달려가지고 모아가지고서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말이죠.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비참하게 막 기독교인들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순교 당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네로의 영화에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놈들이 막 살려달라고 외칠 것 같은데 막 웃으면서 죽으니까 더 뭐 흥분광분하잖아요.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 매달아 죽이고 물론 뭐 비명은 지르죠. 고통당하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왜 그래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그 비단 뭐 최근에 나왔던 영화들 있잖아요. 타이타닉 호에 배가 막 그 기울어지는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막 아비규환 아닙니까? 서로 살아보려고 말이지. 제한된 보트에서 막 서로 타려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보트 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 그 연주자들이 말이지 그 하잖아요. 그때 흘러나오는 그 연주 음악이 뭡니까? 내 주를 가까이 아닙니까? 그 찬양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만 마지막 뒀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또 남아가지고 연주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배가 어떻게 해요? 완전 거꾸로 처박히잖아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응? 우리가 이 역경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가 해결되는 것이 원하고 돈 문제가 어려우면 돈이 해결되는 것이 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막 어제도 뭐 미국에서 보니까 그 뭡니까 무슨 뭐 슈퍼 복권이 말이지 당첨 모임이 누적이 됐는데 그게 막 1억 뭐 10억 달러가 넘다는가?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1조 원. 그래가지고 기사가 하나 올랐는데 미국에서는 자국인에게는 37%를 세금을 뗀대요.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30%만 뗀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에 보니까 그 30%를 떼기 전에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면은 45%를 또 뗀대. 그러니까 막 댓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뭐 돈 한 푼 준 것도 없이 뭐 세금만 떼가냐고 말하면서 다 당첨자들이야. 인간이 그런 거지. 우리가 사는 세계.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세상 명예 이런 자랑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파괴할 수 없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어떻게 했어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담대히 원한다 그래 바울이.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 어디 계셔 지금?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왜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이 땅의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을 이기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승리하게 되느냐의 비결을 계속 살펴보는데, 주목할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고자 하는데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곧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네?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어떻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늘님의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보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말이죠. 역으로 이야기 검증해 보여. 이게 균합법적으로 살펴보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에 이런 뭐였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신 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시인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성령 받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왜? 보증이라는 단어가 이게 소위 말하면 도장으로 인을 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도장으로 인을 치느냐, 이것은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어떤 사람이 땅을 사고 팔 때 땅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파는 땅을 있는 땅에 흙을 담아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거기에다가 봉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요. 인부하는 거죠. 그리고 땅을 사는 사람, 구매자는 그 땅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주는 항아리를 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금을 지불하고 자기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 이 구매자는 이 항아리를 가지고 내밉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보증입니다. 이게 그 보증이 뭐냐면 도장으로 딱 친 거예요. 그러면 판매자는 내가 약속한 것이구나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문서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놓은 게 뭐예요? 보증인데, 누가 그걸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고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 욕심, 세상 자랑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이렇게 살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 흐릿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하고 주여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약속의 소망이 없으면 그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지금 몸으로 있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님과 따로 영원한 날에 함께 거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은 체험적 알미예요. 이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체험한 그런 알미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필요함을 오늘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임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나그네 길 어간에 살지만, 비록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여러 장애물을 잊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성령께 이끌려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까? 동시에 그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주님의 천국 보호자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유명한 그 미국의 신경학과 뉴욕대학교 교수였던 그 올백 섹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노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아름다운 지구에 산 것만으로 큰 특혜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정리하면 내가 인생 나그네 길 어간, 나그네 인생 짧잖아요. 인생은 짧고 뭐 예수는 길다는 표현처럼 인생은 짧은 기간을 사는 것이 나에게 그 축복이었다. 특혜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불행한 것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나그네 길 어간에 이분이 한 말이 노정이 한 말이에요. 노년에 우리의 삶도 내가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비결이 있어야 된다는 그 비결은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천국을 내 혼자 사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위와 코로나와의 역경 속에 지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경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이몽룡을 바라보던 춘향이에게 변학도가 말이지 수청을 들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기생의 딸로서 뭐 별것도 없는 것이 무슨 뭐 양반집 처녀 행세하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끝없이 요구하는데도 이 춘향이는 절개를 지켜요. 뜻을 굽히지 않는다 말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오직 어떻게 해요? 한양으로 간 그 이몽룡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특히 이 이몽룡이 말이지 과거를 보러 갔는데 아마 이제 금이환양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중에 찾아온 이몽룡이 어떻게 거지 행색으로 오지 않습니까? 낙심이 되지만은 자기 어머니한테 부탁하지 않습니까? 서방님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번 대접해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랬더니 월매가 뭐라고 했냐? 서방인지 남방인지 뭐 네가 왔다 하면서 그렇죠. 빈정거려. 왜? 기대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기대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그네 인생 중에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천국을 바라봐야죠. 성령님께 붙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몸으로 있으면 이 세상에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뭐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자, 심판되면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갈라지죠. 근데 선악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죠. 믿는 자는 선에, 불신자는 악에, 심판에 거하게 될 텐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9절에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이 세상에 남은 기간 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극동방송의 모토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힘써야 됨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우리가 살아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주님의 영광을 꿈꾸는 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땅 나그네에게 응원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생각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과 친밀하게 교통하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다 모든 인간이 다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전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갈라놓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 그렇게 말씀하죠. 악하고 게으른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판대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축복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사성어에 수고 초심 있죠? 여울은 죽을 때 머리를 고향을 향해서 돌린다. 그런 뜻으로 수고 초심이에요. 그런데 이 고사가 여러분 예기라는 책이 있죠. 예기의 단궁상편이라는 곳에 나오는데 은나라 말기에 강태공이었던 여상이 창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주왕을 몰아내고 주나라를 세웠는데 그 공로로 그가 영구에 봉해졌어요. 그래졌는데 그렇게 어떤 면에서 일초월장하고 어떤 권력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자기 죽을 때 자기 고향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5대 손에 걸쳐서 자손들이 걸쳐서 모두 다 고향 땅에서 묻혔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요. 인간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나도 결국 돌아갈 곳에 자기가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미물인 여우도 죽을 때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미물인 여우도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돌리고 죽는데 내가 돌아갈 고향이 어딘지를 모르고 산다면 인간처럼 악하고 인간처럼 무식한 자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떤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상은 도토리 키재기를 계속합니다. 예? 내가 돈 많이 가졌네, 내가 학벌이 좋네, 내가 어떤 유명하네,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허세를 부린단 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허세가 교회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충신대학원 교수였던 이상원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는 자립조차 불가능한 교회가 70%가 넘는다. 예?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가 70%예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6만 교회인데 6, 7은 44만 2천 교회가 자립 어려운 교회만 다. 적게 잡아서 맥시멈 잡는 사람, 어떤 사람 85%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어떤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빚값은 저거 막 에코스급들은 막 승역자들이 막 세단들이 막 질비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막 자랑해. 안타깝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상원 교수가 하는 말. 왜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요? 세상 자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불신자나 신자나 별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잘 나갈수록, 세상에 유명할수록, 세상에 좀 뭐 많이 가진 거 있을수록 교회에 와서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희생하고 양보해야 돼요. 예? 그것이 뭐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잠시 잠깐 나그네 길로 가는 하나님께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 가지고 금방 떠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께 배워서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런 재능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없는 사람, 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더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처음 신학교를 가가지고 성신대학원을 다닐 때 저 뭐 버스를 타고 다니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고속버스를 타고 할 때에도 제가 사람들 앞에서 외쳤어요. 외칠 때 빼놓지 않는 이 성경 구절이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의 나그네 길 인생길에 잠시 맡겨준 겁니다. 버스를 타면 조국 착점에 내려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심판주요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밀을 때 주님은 패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진정한 자랑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이 어려운 세파에 영역이 강건하고 특히 이 세상 속에서 일당백 일당천하는 빛과 소금의 사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